역대하 7장 4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역대하 7장 4절에서 10절까지 찍습니다.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의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전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부르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서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마덕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성전 낙성식과 장막절.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마친 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번제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연락하셨죠.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친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이에 솔로몬과 백성들은 낙성식과 장막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4절로 5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불능응답하시죠.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또 드렸습니다. 먼저도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불능응답하신 이후에도 또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겠죠. 화목제, 감사제가 될 것입니다. 그 소가 22,000, 양이 12만 마리니까 엄청난 양의 제물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물의 숫자만 봐도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인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낙성식을 거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다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셨잖아요. 구름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하셨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경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리게 되었더라.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성전이 세워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심을 모든 사람들이 백성들이 깨달았다는 거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도 있고 모이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그 모임이라는 게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전하여 들은 사람과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보니까 그 자리에 엎드려서 경배하게 되고 제물을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계속 강조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있는 사람은 예배가 강요되는 게 아닙니다. 강요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나와서 엎드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정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가, 만남이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해야죠. 주여, 제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거죠. 참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시작한 솔로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니까. 그러나 또 우려도 되죠. 우려도 됩니다.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홍해도 건넜어요. 기적을 체험했죠. 10가지 재앙이 쏟아지는 것도 보았어요. 하나님의 시내산 위에 영광 가운데 임하셨고 목소리 들었어요. 목소리도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다고.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 부패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리더라고요.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뛰고 있는 거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건 너무나 소중한 은혜인데 그런 은혜가 너무나 쉽게 변질될 수도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속성이니까 솔로몬의 기도가 정말 소중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범죄하지 아니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한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어요. 중요해요. 그런 경험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 필요하죠. 근데 그것이 완전하냐? 내가 인생 끝날까지 그게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입니다. 이걸 언제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지금 과거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고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다. 그러나 그게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한순간도 우리는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 교만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제사와 예배가 필요하고 예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고 너희가 기도할 때 용서를 구하라. 하나님께 용서를 주기도 용서를 구하라.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속되는 겁니다. 엄청난 제물을 드렸네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게 계속되어야 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었고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되었고요. 기도와 제물을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죠. 그리고 구름과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비로소 그때 성전 낙성식이 거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성전의 외형만 다 지었다고 해서 그게 낙성은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거기 계셔야죠. 이렇게 임하여 계시고 거하실 때 진정한 낙성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성전이 세워진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드렸죠. 그리고 속죄와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속죄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그게 진실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낙성, 완공이 되었다. 완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는 낙성식, 그런 사람들만 모여서 그저 스스로 기뻐하고 자신들의 업적을 자랑하는 모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죠, 거기. 계셔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임하여 계시는데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어지는, 약성되는 과정을 잘 묵상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임하시는 거예요. 깨어진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럴 때 임하는 거예요.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죠. 우리의 몸을 로마서 12장 1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라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죠.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나 세상에 나가서는 온갖 더러운 죄악 가운데 방임하고 내버려두고 그런 상태로 드려지는 제사는 하나님 받으실 수 없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전이 되고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불로 응답하시고 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보혈로 씻음받고 그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겠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6절로 이어지겠죠. 제사장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제사의 직무를 잘 수행했고요. 찬양을 맡은 레위 사람들은 다윗이 맡겼죠. 이 직무를 맡긴 대로 악기를 가지고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찬양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질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속죄, 용서에 대한 친실한 감사, 그게 은혜니까요. 은혜에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원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과거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그러나 그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벌써 인생 마감해도 할 말 없어요. 얼마나 많이 죄를 짓습니까? 여전히 이기적이고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교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구나. 영원하시죠. 영원하시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 인자하심을 찬양하라. 진실한 죄사함과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인자하심 앞에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은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는 사람만 이 찬양을 드릴 수 있겠죠. 또 제사장들이 무리들 앞에서 나팔을 불었다 그랬어요. 나팔을 불었도다.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다. 이 나팔을 부는 것은 역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민수기 10장 8절 10절 말씀에 보면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나팔은 아무나 못 불어요. 제사장이 부는 거예요.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어라. 제물 드리면서 나팔을 불라 그랬어요.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이 나팔을 불을 통해서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이런 말씀하셨네요.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기억하신대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이 나팔, 은나팔 2개를 만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로 부는데 백성들을 모일 때도 불고 전쟁 나갈 때도 불고 이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나팔을 불라 이런 말씀하셨네요. 그리고 거기 보면 희락의 날과 절기 때 그랬어요. 희락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날이네요. 그리고 정한 절기 초하루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면 나팔을 불라고 하셨는데 이 솔로몬 성전이
낙성식이 언제인지 아시겠죠? 7월 달입니다. 7월. 거의 1년을 기다렸어요. 7월. 그 7월은 나팔절로 시작해서 7월 첫째 날, 그 다음 7월 10일은 속죄일이고요. 15일부터가 장막절이거든요. 그리고 이날은 무슨 날? 희락의 날.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지는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이 민수기에 나타난 말씀과 비교해 보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구나. 그렇죠? 말씀대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희락의 날과 절기 때 불라고 했으니까 지금 장막절기잖아요. 속죄일이고. 이런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자의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진정한 기쁨의 날이 뭐냐? 희락의 날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주일날은 기쁨의 날이라고 봐야죠. 이 주일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날이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은혜 받는 날이니까 늘 기쁨의 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드려지는 제사이구나. 제사이구나. 그래서 나팔을 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알고 있고 솔로몬도 알고 있고 이게 아느냐 모르느냐 중요한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알아야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8절로 10절에 장막절 절기를 지키는 말씀이 나오죠.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마더기에서부터 애굽강까지 온 이스라엘이 심히 큰 회중이 모였다. 그와 함께 하였더니 장막절 절기죠. 이때가 7월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스라엘 온 지역의 백성들이 다 성전에 모인 것입니다. 다 성전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7일 동안 낙성식을 거행했고요. 성전. 그 다음에 이어서 장막절 절기를 7일 동안 지켰다. 그러니까 7월 8일에서 14일까지가 낙성식이었고요. 그중 7월 10일, 그 중간에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렸을 것이고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고 이어서 7월 15일부터가 한 주간이 장막절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죠. 장막절 절기에 이것을 온전히 지켰다. 지켰다. 이 장막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3대 절기. 반드시 이날은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죠. 장막절은 마지막 절기죠. 한 해의 마지막 절기. 그러니까 장막절은 모든 곡식을 다 거두어 드리고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수장절. 창고에 다 쌓고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해 드리는 절기가 장막절이죠.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이 절기를 지키게 되었다. 추수, 곡식, 은혜, 감사. 이것이 장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맞춰서 성전을 봉헌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 묵상했어요. 성전 짓자마자 바로 한 게 아니에요. 이 솔로몬은 기다렸어요. 이 7월 속죄를 기다렸다고. 그게 매우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성전을 봉헌해 드리고자 했다. 그 마음이 느껴져요. 이게 전에는 그냥 이걸 그냥 깊이 묵상을 못 해봤는데 이 역대한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야, 솔로몬이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구나. 성전을 지었으니까 자기 자랑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성전을 세웠으니까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왜 성전이 필요한지 어느 때 이 성전이 낙성식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네요. 의미도 알고 있고 참 감동적입니다. 이거 정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감동하실 수밖에 없어요. 자의적으로 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그에 비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태도는 어떤가요? 굉장히 자의적인 부분이 많죠. 하고 싶으면 하고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상당히 많잖아요. 저희들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이 장막절 절기 나팔 부는 이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 절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3대 절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여러 번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6월절에 오셨어요. 6월절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6월절은 어린 양이잖아요. 속죄 양으로 6월절에 죽으셨어요. 왜 6월절에 죽으셨을까요? 이런 게 다 우연이 아니에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의미가. 6월절에 죽으셨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성령이 임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시고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셨다고. 왜 하필이면 오순절일까요? 이런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의미를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날만 남았는데 그때가 언제일고 아마 장막절이 될 것이다. 거의 맞을 거예요. 그 의미상으로 보면. 그러나 그 날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어느 해 어떤 날일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아마 이 장막절 절기 즈음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때 나팔을 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나팔을 불고 오신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 오실 때 나팔,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함께 오신대요. 나팔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 성경을 통해서 해석해야죠. 나팔을 불지 않습니까? 나팔 소리는 희락의 날, 기쁨의 날에 부는 거고 그 다음에 절기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부는 겁니다. 이 장막절 절기에 나팔을 불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던 이 순간. 그리고 장막절은 추수하기 위해서 오시는군요. 모든 걸 다 알고 거두고 그리고 드리는 게 장막절이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신 재림의 주님은 어떤 주님이세요? 추수하러 오시는 겁니다. 이게 의미가 딱딱 들어맞지 않나요? 날짜를 지정할 필요는 없지만 의미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나팔 불고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 오시고 수장절이니까 창고에 드리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가라지는 불 속에 태워버리고 알곡은 거두어 곡간에 넣으리라. 수장절 의미가 있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 재림인데 재림만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는 그리고 장막절기로 이어지는 이 과정을 묵상하면서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성경과 교회가 존재하는 의미예요. 의미입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은 계세요. 반드시. 온 백성이 모이잖아요. 하나님 명령대로. 이 절기에는 모든 사람이 모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부활절. 이 부활절이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 이날이 절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주일은. 다 모여야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속죄의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은혜의 감사함으로 잘 묵상해 보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와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 동기가 뭐고 의미가 뭔지, 그런 사람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되겠죠. 의미를 알고 드려야죠. 예배도 철저하게 자기 중심에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기분에 좌우되고 감정에 좌우되고 매우 위험하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의미를 알고 섬겨야죠. 10절에 성전 낙성식과 절기를 지키고 돌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거기 밑줄을 딱 치시고요.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이죠. 은혜가 다윗과 솔로몬 백성에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성전을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며 우리의 속죄의 제사와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용서해 주시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함께 하심, 용서하심.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거예요. 백성들이요. 악성식과 절기를 지키고 돌아가는데 그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이런 즐거움과 기쁨이 있나요? 있나요? 혹은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갈 때 우리 마음에 이런 즐거움과 기쁨이 있나요? 기쁨이 있는가요? 잘 묵상해 보세요. 아무 의미도 없이 왔다가 그냥 의미도 없이 가버려.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것인지 하나님과의 만남, 그 앞에서의 나의 죄악된 모습을 자백하고 용서받고 은혜받고 그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데살로니가서 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하게 자신의 모습을 주님께 고백하고 용서받고 은혜 받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했다고 하잖아요. 그게 원인이잖아요. 내 생각과 뜻대로 이루어져서 내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뻐하려고 합니까? 그런 기쁨은 없어요. 아주 일시적이겠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곳에 임하여 계시고 겸손의 기도를 드렸죠. 회개의 기도,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성전이 왜 필요한지, 제사와 기도가 왜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장들이 직임과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있고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것이 온전한 예배고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할 때와 같은 이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교회와 우리 살아가는 모든 시대의 삶 속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